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를 대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을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또 예수님의 재판에 대해서 보면 이 당시의 사회법, 세상법을 가지고 집행하는 빌라도는 예수를 세 번이나 무죄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죄라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또 갈릴리의 분봉왕인 헤롯 왕도 역시 마찬가지고 총독들도 예수가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무죄라고 주장한 이 빌라도나 헤롯이나 총독들이 무죄라고 주장한 것은 우리 보통 사람들이 무죄라고 주장한 것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이들은 법의 집행자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이 국회에서 만들죠. 국회에서 만들고 그 다음에 집행하는 거는 이제 검찰이 하나요? 아무튼 사법부에서 해요. 근데 이들은 지금 사법부에 속한 사람들이야. 다스리는 사람, 법을 가지고 다스리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빌라도나 헤롯 왕이 무죄라고 했다는 것은 예수는 죄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사회법으로 죄가 없다라는. 그런데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 율법사들은 예수를 율법으로 정죄합니다. 율법으로 정죄해서 사회법으로 죄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 종교적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거는 뭐가 되냐면 유일신을 부정한다는. 그래서 예수는 신성모독죄로 죽어 마땅하다. 그러니까 예수의 죄가 뭐였죠? 예수님의 제목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도 아닌 것이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뭐요? 지금 삼신론을 만드는 거야.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인데, 그런데 지금 유일신을 부정하는 신성모독.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신성모독죄가 예수님의 죄야. 두 번째는 똑같은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왕이 아닌데 왕이라고 했다는. 이게 두 가지 제목이야. 그거에 걸렸는데 이 어느 법을 가지고 적용했냐면 율법을 가지고. 대제사장이 율법을 가지고 적용한 거야. 근데 율법은 율법 가지고는 공식적으로 사형을 못 시켜. 그래서 율법의 죄를 정하고 어떻게? 빌라도에게 간 거야. 빌라도에 가서 얘는 우리 종교법으로 하면 사형이다, 사형인데 우리 법으로는 죽일 권한이 없다. 공식적으로 죽일 권한이 없다. 그래서 죽여달라. 그래서 빌라도에 간 거예요. 본디 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는 게 그건. 그러니까 율법으로 이 종교적인 재판을 통해서 율법으로 죄를 정하고
죄를 정해서 이제 세상법을 가지고 죽여달라고 합니다. 근데 빌라도는 종교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무죄라고 때려서 놓겠노라. 그리고 보내려고 그랬는데 이제 뭐가? 여론몰이.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이 이제 여론몰이를 하죠. 여론몰이를 해서 이제 죽여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람의 의견이 이겨요. 사람의 의견이 이겨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나 헤롯 왕이 보니까 사회법으로 보면 예수께서 뭐 밀란이나 살인이나 그 다음에 그 도덕과 윤리적인 죄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죄라고 주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론이 이겨버려. 사람의 소리가 이겨버려. 그래서 결국은 예수께서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고, 그 다시 예수께서 죽음으로 해서 이제 누가 사냐면 바라바라는 살인과 밀란을, 당시에 살인과 밀란을 일으켰던 바라바라는 흉악무독한 죄인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우리 인류의 첫 영의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오실 자의 표상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바라바라는 거는, 바라바는 우리 인류의 모습이, 흉악무독한 인류의 모습, 사회법으로도 율법으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져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의 모습이 바라바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바는 살아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그들이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은 나쁜 법, 복음은 좋은 법, 이렇게 흑백 논리로 따져서는 안 돼요. 좋은 거 나쁜 법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는 로마서 8장 4절 읽어봐. 사람이 할 수 없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율법을 줬다가 끊어버리는 게 아니고 예수 하나님께서 율법을 줬다가 이걸 단절시키고 이제 복음을 줬다, 이것이 아니고 율법을 계속해서 완성시킨 거야.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성을 시켜. 완성. 그러니까 율법은 나쁜 법, 복음은 좋은 법, 이렇게 따지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론몰이하는 거예요. 여론몰이.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회의나 하려고 그러고. 우리는 교회에서 회의해서 뭘 결정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우리 지금 생각해 봐봐. 예수께서 지금 잡혔는데 전부 다 죄가 없다고 지금 빌라도가 선언을 했단 말이야. 헤롯 왕도 빌라도가 난 죄가 없다, 때려서 놓겠다 그랬는데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 그러니까 야, 갈릴리 사람이니까 갈릴리로 보냈잖아. 헤롯 왕이, 분봉왕으로 있는 헤롯 왕이 있으니까 헤롯 왕한테 갔어. 우리 지난주에 들었죠? 헤롯 왕에 가니까 헤롯은 좋아갖고 어떤 역사를 볼까봐 좋아갖고 했는데, 그런데 헤롯도 죄가 없다고 보냈어. 다시 야, 빌라도 네가 해. 그리고 다시 보냈어.
그런데 지금 뭐야? 지금 대제사장부터 지금 유대인들이 백성을 선동해 갖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 머리로 항상, 그죠? 항상 보면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꼭 희한하게 꼭 편가르게 하는 사람도 있죠. 어려서부터 엄마 젖을 못 먹고 자랐는지 꼭 편가르게 해. 그래가지고 중요할 때 야, 너 네가 어쩌면 그럴 수 있어. 나를 배신할 수 있어. 배신이 아니잖아. 근데 꼭 그런 사람도 있잖아. 그런 사람, 그런 근성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손 들어봐 빨리. 없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편가르게 하지 말고 정말, 그리고 자기 편이 많잖아. 이렇게 막 쫙 있잖아. 그러니까 참 어떤 분들이 쫙 이렇게 전도 쫙 하고, 어떤 사람이 전도하면 그 가족들 막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면 이게 아마 뭐 이렇게 되면 막 이렇게 많으면 아마도 다 막 일가 친척 막 다 그럴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이제 그 뒤에서 막 밀고 앞에서 땡겨주고, 그러니까 딱 목사님이 내 말 안 듣네? 그럼 목사가 네 말 듣게 생겼냐? 우리 그런 근성을 처음부터 버려. 내가 때가 됐는데 장로를 안 시켜주네? 그러면 그랬잖아. 그냥 하고 싶은 사람은 자원하라고. 오세요. 시켜드릴게. 근데 성도들이 투표해서 안 되면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안수 집사까지 내가 다 시켜줄 수 있어. 근데 뭐 장로야 뭐 우리 성도들이, 그죠? 투표하는데 어떡할 거야? 인정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그때 여론몰이 해. 그때 여론몰이로 하지 말고 덕을 세워. 덕을 세우세요. 에? 또 진짜 여론몰이 하지 말고요. 이 큰 교회들이, 서울의 큰 교회들이 가끔씩 이렇게 분열이 돼. 분열이 되는 게 뭐냐면, 꼭 예수님을 종교재판했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야. 몸. 그때하고 똑같아. 자기 편을 쫙 만들어 놓고 줄 딱 세워 놓고, 그리고 자기 의견을 안 받아주면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는 거야. 스트라이크 맞냐? 근데 막 스트라이크가 뭐라 그러지? 아웃이야? 스트라이크 아웃? 이제 따지고 드는 거야. 이제 교회에서 뭐 하는 것마다 다 불만이야. 불만. 계속해서 따지고 들어.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아는 사람들은 그냥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그래. 순종하고 복종하려고, 예수께서 순종하고 복종했듯이 그대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모든 게 불만이야. 자기 원대로 안 되니까. 교회에서 자기 원대로 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우리 손은미 집사님 들어오셨나? 응, 들어오셨구나. 손은미 집사님이 이번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재판하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는데, 근데 그동안 이제 가장 잘 도와줬던 여동생네가 반대를 하는 거야. 반대를. 그리고 가장 이제 어려웠던,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 반대할 것 같은 친정 아버지께서
그냥 당연히 반대한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이 친정 아버지는 쌍수 들고 환영하고, 그런데 가장 믿었던 그 여동생네는 반대하더라고. 그 소리를 듣는데 그 지혜가, 영감이 오더라고.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여동생네가 도와주고, 그리고 평상시에 도와줬던 사람들이 다 도와주고, 그러면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힘으로 했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도리어 반대로 자기가 믿었던 사람들은 다 반대하고, 믿지 않고 어렵게 이 사람은 반대할 것이다 하던 사람들은 오히려 찬성해주고 힘을 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그러더라니까. 이것이 사사기 몇 장이냐 읽어봐. 기드온 6장 정도 될 거야. 6장 4절인가? 기드온의 300용사 알죠? 횃불 들고 싸운 6장 4절. 응? 7장에? 그래, 읽어봐. 7장 4절.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희 많음을 인해서 그거 있잖아. 7장 맞다. 7장. 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 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인다. 기드온하고 이스라엘하고 미디안하고 싸우려고 하니까 사람이 많이 모인단 말이에요. 많이 모이니까 이제 이 많은 수로 인해서 미디안을 이겼다 할까 두렵다는. 그래서 다 돌아가, 떠는 사람 돌아가 해갖고 마지막에 뽑은 인원이 몇 명이요? 300명. 300명. 그 300명이 막 기관총을 들고 싸운 것도 아니고 뭘 들고?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나팔을 들고 이렇게 싸웠어. 도저히 무슨 싸움 하는 것 같지도 않아. 그런데 그 미디안을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은미 집사님이 이렇게 그 사건이 돌아가는 거 보니까 정말 은혜야, 은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섬세하게 이렇게 간섭하시고 이끄시더라고.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계속해서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100% 온전하지 않다고? 응? 그건 너한테 기도하라고 하는 거야. 은희 집사야, 알았냐? 너네 부부 보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지. 거저 먹으려고 그래. 도둑놈이냐? 응? 거저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자를 자녀로 인정하셔.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보세요. 예수께서도 끝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셔서 끝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랬단 말이야.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끝까지 경외하고 높여드릴 수 있어야 돼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영의 사람답게, 영적인 사람답게 끊임없이 세상에서 신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우리는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야 돼. 보여줄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너를 고치시는 분, 너를 축복하시는 분. 뭐 이런 노래 없냐? 뭐 찐이야, 뭐 그거 좀 비슷하다. 없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다른 자에게, 자기 영광을 다른 자에게,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이제 세상에 없는 사람, 신의 자녀가 돼야 돼요. 신의 자녀. 이 세상의 종교와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막 수도를 하고 돌을 닦고 그리고 막 덕을 세워서 뭔가 막 신이 되려고 그러잖아요. 신이.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그 하나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 필요 없어. 시공간을 막 초월해. 그래서 우리는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쇼를 해야 돼. 쇼. 뭐지? 그치, 우리는 끝이 없어요. 하나님을 보이는 데 있어서 우리는 끝이 없는 사람이 돼야 돼. 그리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신의 자녀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똑같이 한탄하고 똑같이 세상의 어떤 흐름, 세상 풍조를 쫓아가고 공중의 군세 잡은 자를 따라서 우리가 똑같이 한탄하고 똑같이 한숨 쉬고 똑같이 불만불평하고 이런 사람은 벌써 하나님을 모르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르는 정말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신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신의 감각, 영감을 갖고 신성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신의 감각, 영감이 있어야 돼. 영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감각은 다 가지고 있어. 육감은 다 가지고 있어. 그죠? 육감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육갑 떤다 그러잖아. 그죠? 육갑 떤다. 우리는 육갑 떨지 말고 정말 영감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떤 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한탄할 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의 모습, 나를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것을 우리는 보여주고 그걸 나타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라바와 같은 죄인이면 분명해. 바라바와 같은 죄인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예수로 인해서 은혜 받고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받은 신적인 어떤 영감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인의 성품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신분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의인이라는 것을 아시면서 우리는 의인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예수께서 죽으신 거는 사람들의 여론몰이,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서 예수는 죽었어요. 할렐루야?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예수는 죽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가 나아갈 때 만약에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인다면 그거는 세상 일이야, 세상 일. 타락하고 교회가 망하는 길이야. 우리는 영감에 의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래, 야, 교회에서 무슨 목사가 독재라냐, 독재. 뭔 독재야? 뭐 공산주의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를 살리고 싶잖아요. 그때 여론몰이를 하는데 여러분도 같이 죽여라 죽여라 그러고 싶어요? 만약에 그때 있었다면? 다 그랬을 거야. 아무 말 안 하는 것도, 아무 말 안 하고 무관심한 것도 죄야. 무관심한 거는 뭐의 반대말이라고?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이야. 무관심. 우리가 무관심한 것도 죄야. 우리가 그때 만약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 바라바 같은 죄를 질 수밖에 없어. 여론몰이에 거기에 다수에, 그죠? 우리는 언제나 다수에 끼려고 그러잖아. 다수에. 응? 다수가 맞는 것 같고. 그거는 사람의 지혜를 모은 것뿐이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감이, 성령의 영감이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명령대로 갈 수 있어야 돼요. 요새 인권 따지죠. 교회에서도 인권 따져.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부목사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고 또 여자 전사님들이 2분 계시는데 2분 계셔도 저분들은 밖에서 일을 하시니까 시비를 안 걸어. 목사님이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그래. 그런데 부교육자가 많은 교회들은 요새 그것도 있대. 뭐라 그러지 그거? 노조? 교회 노조가 있대. 그리고 출퇴근 시간이 확실해. 그게 무슨 직장인도 아니고 그 뭐야 그게? 직장 생활 하려면 차라리 세상에서 돈 벌지. 그리고 꼭 그 뭐라지? 1년에 한 번씩 여름에 가는 거? 휴가. 우리도 보내주지? 보내줘. 근데 직장인이어서 보내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열심히 일했으니까 좀 충전하고 와라. 그런 의미에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언제 공식적으로 제가 휴가 간 적 있나요? 그냥 선교 간다고 그래서 몰래 쉬지. 공식적으로 난 휴가를 한 번도 안 갔어.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고전사님이 목사님 이러지 마라. 응? 저기 가자고. 제주도 한번 가자고. 그래서 자기가 다 준비해가지고 또 김선호 군사하고 싸우려나? 그래서 한번 우리 식구들 데리고 간 적이 있어요. 그게 우리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간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네. 앞으로 한번 가려고. 안식년 맞아서 20년 했는데 안식년을 한번 줘야 되지 않나? 한번 해야지. 한번 갔다 오려고. 해외.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영어를 못해서. 그래서 지금도요, 50이 넘어갔고도 지금도 제가 영어 배우려고 그러잖아. 귀에만 있으면 막 배우려고. 어느 분은 50 넘어갔고 유학 갔다 왔다 그러더라고, 유학.
그래 나도 50 넘어서 한번 해볼래. 아직 조군사님이 50 넘었나요? 올해 50이요? 그럼 나도 세상 법으로 50인가? 50 넘었어. 근데 그때 언제냐 보이시피싱 전화가 왔을 때 몇 살이냐고 물어보는데 잠깐만은 안 했어. 잠깐만은 안 했는데 이게 대답을 처음부터 못했어. 이제 몇 살이냐니까 응? 강경철 씨 몇 살이에요? 그러길래 잠깐만요 그러려다가 이제 의심할 것 같아갖고, 왜냐하면 법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계산했어. 지금 2020년이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했어. 계산해갖고 응? 좀 틀리게 말했나 봐. 이제 걔네들은 내 정보를 다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틀리게 말했나 봐. 그러면 법적으로 하고 응? 밤나이하고 다른데 그럼 어떻게 해? 밤나이하고 법나이하고 내가 달라요. 밥법 비슷한 말인데 다르더라고. 그래서 나 이렇게 했더니 틀리게 말했나 봐. 내가 얼마나 새끼들이 몰아붙이는지 아주 그냥. 그때 우리 사모가 들어왔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막 뒤지게 욕먹을 뻔했잖아. 나중에는 우리 사모가 보이스피싱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그 다음부터는 소리쳤지. 그랬지. 당신이 지금 나한테 전화하는 게 지금 보이스피싱인지 뭔지 어떻게 아냐고 내가 그 다음부터 큰 소리 쳤더니 그 다음부터 막 소리 지르고 막 기다리라고 형사 보내갖고 수갑 채갖고 저거 신문 하겠다고 그러라고 당장 보내라고. 보이스피싱이라는 말에 그냥 후다닥 끊더라고. 그런 전화 오면 그냥 무조건 보이스피싱 아니에요? 그러게. 특히 어디야 서울중앙지검 어디 형사, 그 다음에 또 어디야 그 있잖아 금융감독원이 나한테 뭐하러 전화와? 저기나 은행이나 전화하겠지. 증권사나. 나한테 전화 안 하면 개인한테 전화 안 합니다. 그리고 개인한테 전화할 때는 항상 문자를 먼저 보내게 돼 있대. 놀랄까봐. 문자를 먼저 받고 나서 이렇게 전화 갑니다. 어디 누구 형사입니다. 전화 갑니다. 그러면 진짜 걸린 거야. 문제 있는 거야. 잘 받아야 돼 그거는. 근데 막 무조건 전화해갖고 뭐 서울중앙지검 김혜란입니다. 김혜란이 졸고 있길래 지금 전화했습니다. 막 그래 봐봐. 이건 다 보이스피싱이야. 알았죠? 교회에서 인권 따지고 그 다음에 출퇴근 시간이 어딨어 교회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우리는 예 하고 달려가면 너 말고 네 엄마 그러진 않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뜻대로,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안에 말씀을, 그 다음에 영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감을 이렇게 우리 안에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감이 뭐냐면 혼탁한 물에서 맑은 물이 나올 수 있는 게 영감이에요. 혼탁한 세상에서 맑은 물을 빼낼 수 있는 게 영감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세임교회의 교인으로 예배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한 우리는 성령의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영감 있는 사람으로 영감에 이끌리기를 바랍니다. 영감에 순종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다 실수해. 그리고 사람의 지혜는 그 많은 사람들의 지혜가 결국은 지혜가 모아지니까, 세상 지혜가 모아지니까 예수를 죽이는 일밖에 안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람의 생각이 맞아 목사님이 너무 독재야 독재. 그러면 독재 안 하는 교회로 가. 독재 안 하는 대로 가지 마세요. 가지 마.
신세 생각해서, 우리 영혼의 신세 생각해서, 영혼의 신세를 생각합시다. 생각해서 우린 평생에,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해서 율법을 완성해버리고, 그리고 예수의 피로 은혜 받고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모시고 그 신을 모시고 내가 살아갈 때 세상에서 할 수 없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능력으로, 권세와 권능으로 우린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나에게 은혜 베풀고 이런 능력과 이런 은사로 이런 복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그 이름을, 예수 이름을 나타내며 증거하며 우리는 평생에 여론몰이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이름을 자랑하고 그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